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묵상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는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주님이 주신 교회 가정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무를 맡기셨어요. 직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저는 직업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직무를 우리가 어떠한 선한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들로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남을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쉽게 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니? 근데 이거를 많은 교회에서 이분법적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남지.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목사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린 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감독으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요것만 딱 떼서 그러니까 주의 일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신앙생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썼다면, 이걸 만약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썼다면, 이걸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 기사분에게 썼다면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직업들 또 선한 맡은 직분들이 직무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섬기고 내가 일터를 섬기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에게 남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남편을 잘 보필해서 돈 잘 벌어와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맡겨진 직업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 손에 맡기신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사물을 보는 분들은 사물을 보는 분들이 다 무언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로 그것들을 할 때 그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무엇이 남겠느냐?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남는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건축하고 맨날 제 이익이나 따지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양을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라고 했을 때 어버버 하겠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것에 열정을 쏟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 많은 직무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남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직업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1세대, 2세대 목회자들을 통해서 딱 자리 잡았다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건 주의 일.
오늘 돌아가서 된장찌개 아침 먹는 건 세상 일. 내가 성경 필사하는 건 주의 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는 건 세상 일.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주의 일. 내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라고 질문 던지는 건 세상 일. 그 연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운행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자신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직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성도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도 그것들 안에서 네가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게 네가 해야 될 직무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습니다. 엄마의 직무, 아빠의 직무, 며느리의 직무, 시어머니의 직무, 자녀의 직무, 일터의 직무,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실은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맡기신 직무를 따라서. 그러면 목사는 다 천국 가겠네요. 주의 일만 했으니까. 그럼 성도들은 인생의 85%는 세상 일하다가 15%만 주의 일하고 갔으니까 상은 15%밖에 못 받겠네. 그러면 목사가 전 세계 몇 프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교회의 일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소중하고 교회에서만 인품이 막 좋아요. 아우 막 이러고 가정에서 타인에게 영업장에 서빙하는 분에게 내가 탄 버스 운전 기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도하면서 그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뭐하러 세상을 만드십니까? 교회만 만들어 놓고 마시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는 30년을 목수로 사셨고 가족들을 돌보셨으며 제자들을 돌보시고 전임 사역은 10%인 3년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야기하셨고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하셨고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배고픔을 이야기하셨고 외로움을 이야기하셨고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부부를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면 누구도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하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자녀에게 아침밥을 준비하며 따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 남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이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 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분이 제 목회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시는 이제 전에 교회는 이 교회의 그 사무를 그 관리를 하는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교회가 크니까. 한 분은 맨날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니까 가서 이렇게 위로해 드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가슴이 참 아파요. 예수님도 목수를 하셨는데, 그런데 한 분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서 성도들이 조금 뭐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에, 주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생각에 열매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길 소망합니다.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회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목표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뇌리에 뿌리 박혀 있는 율법적, 이분법적 사고를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와 딸이, 자녀와 자식이 불화하고 깨지고 원망하고 싸우고, 맡기신 직분이 맡기신 직분.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뭐라고요? 심판할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당회장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가 헐벗었을 때 네 옷을 벗어주었고, 며느리가 실수했을 때 따뜻하게 덮어주었고, 시어머니가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주었고, 네가 남편이 추운 날 일하러 가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했고, 네가 교회에 처음 와서 적응하느라고 힘든 전도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고, 네가 새가족의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적응을 못해서 이리 낯설고 저리 낯설었을 때 한 번 안아줬고, 나에게 한 것이란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예배 제일 많이 드린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성경을 줄줄 외운 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가정을 온전히 돌보는 것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앞에 무엇을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칭찬이 되겠습니까?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맡기신 다양한 직무를 온전히 예수의 믿음으로 세워가시길 예수의